이제 9월서부터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주목해야 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누구일까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뿐만이 아니죠.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체자, 이야기를 끌고 나가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보고 싶다면 바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가야 돼요.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그 초점으로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한 달간 계속 묵상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보면 처음에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명단이 나오죠. 그리고 그때 이주한 총 인원이 70명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저 단순한 설명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에 초점 맞출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점을 맞출 때.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보게 되어진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봅시다. 자,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라고 하는 이 말에 주목을 해 주십시오. 자, 요셉이 왜 애굽에 있었나요? 왜 요셉이 애굽에 있었나요? 나머지 형제들은 다 아버지와 함께 지금 이주하고 있는데 요셉은 이미 애굽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에 그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온갖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요셉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다 오라고 이주시켜 주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주를 시킨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바로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무후무한 우리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을 때 7년 풍년과 7년 가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풍년 때는 모르지만 그 풍년 다음에 기근이 가뭄이 왔는데 그 가뭄이 7년이에요.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아시죠? 완전 숫자예요. 완전히 다 싹 쓸어버리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집트,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는 7년 동안 풍년 때에 창고에다가 잘 쌓아놨고, 그리고 7년 가뭄 때 그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근데 나머지 나라들은, 나머지 주변 국가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겠죠.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날 때는 너무 좋았겠죠. 야, 이러다가 떼부자 되겠다. 너무 좋았겠죠. 근데 그 후에 7년 동안 가뭄이 있을 거라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준비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요셉 말고는, 그리고 이집트 말고는 주변 국가들은 다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야곱과 그의 가족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거고, 그들은 이제 멸족당할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요셉이 애굽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자, 요셉이 자원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알고 간 것도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서 갔습니다.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습니다. 아주 귀하게 성장했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완전히 180도 바뀐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자신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에 오게 되어질 그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요셉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라고 해요. 이레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다, 예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삶이 지금 위기 속에 있더라도, 그 위기가 어떤 위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낼 무엇인가를 지금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미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낼 그 무엇인가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 위기가 회복되어지고 고쳐지고 그렇게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지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20대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진로의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저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사면초가에 간데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에 저를 목회자의 길을 예비하셔서 그쪽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아주 심각하게 또 고민하고 내가 정말 목회자가 맞을까? 내가 정말 목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그때에 저로 하여금 제주 열방대학으로
보내셔서 제주 열방대학을 예비하셔서 그곳에 가서 훈련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제주 열방대학에서 학비와 집과 또 가족 생활비를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까마귀들, 바로 돕는 자들을 예비하셔서 무사히 그 훈련을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때마다 필요한 그런 물질, 그것들이 채워지는 것,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더라고요. 또 훈련을 마치고 이제 새 사역지를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전 교회 규례교회로 저를 극적으로 예비하셔서 담임 목사, 이전에는 부목사였는데 담임 목회로 할 수 있도록 예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은 이 주문진 교회를 또 예비해 주셔서 지금 기쁘게 행복하게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을 돌아볼 때,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나의 삶의 모든 위기 속에서 나는 죽었구나, 나는 끝장이구나, 나는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예비하셨더라고요.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채워져야 될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혹 어떤 위기가 있으셔서 앞이 막막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사면초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위기 가운데 건져내기 위해서 더 이전부터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6절, 7절을 또 보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8절 이후에 보면 그들이 번성하고 있을 그때의 환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대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그 왕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들이 그 많은 숫자로 만약에 다른 나라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그들의 편에 서서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어떡할까? 두려움과 근심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을 괴롭게 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자녀들을 낳지 못하도록 괴로움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성, 나라의 곡식과 무기들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는 그런 성을 짓기로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노예로 투입시킨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도록,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던 것이죠. 자, 그러나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자, 여러분, 당대 최대 강국이었던 이집트 왕이 아주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뚜렷했습니다.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게 힘들게 고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왕이 아주 노골적으로 아예 자식을 낳지 못하게, 번성하지 못하게 그렇게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습니까? 왜 그 이집트의 왕의 그 통치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통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는 또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집트에 새 왕이 세워져서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했지만, 통제했지만, 그러나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이집트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던 게 아니에요. 바로 누가 통치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세상이 이집트 왕이 아무리 짓누르고 아무리 괴롭히고 아무리 힘들게 만들고 아무리 번성치 못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너를 번성케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집트의 새 왕은 그들을 번성치 못하고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세상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가정의 환경이, 내 직장의 환경이, 내 교회의 환경이,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시험 당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를 그 시험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감당할 것만 허락해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것은 피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시험, 그 위기, 그 모든 것은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하신 뜻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결코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올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계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심을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9월을 시작하는 이제 9월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지금의 환경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악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가운데에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승리인 거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는 군사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군사예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예요. 군사로서 이제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군사로서 능히 이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며 그 승리할 때마다 우리에게 빛이 나요. 향기가 드러나요. 맛이 드러나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병의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함의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들을 통치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을 통치하는 그런 존재는 바로 그 질병이 아니에요. 그 질병에 눌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상한 마음에 눌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통치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그 질병의 악함 가운데 승리해 나가시고 그 마음의 상함 가운데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